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중에 조금 상황이 좀 되면 자막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또 밤에 오셔서 막 읽고 또 말씀을 잠깐 듣고 가는 시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또 이렇게 PPT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이렇게 숙지하고 또 점검하고 그러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하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의 말씀은 그래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너무나 삶이 이제 힘들고 또 사울로 인해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또 신세가 되어서 그렇게 추격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리고 본인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몸만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이끄는 그런 많은 부하 장수들도 있었고 또 그 부하 장수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 숫자를 다윗이 이렇게 인솔하고 다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더 많은 숫자가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됐을 경우에 사울의 그 눈, 또 사울이 이렇게 이스라엘 경내에 흩어뜨려 놓은 수많은 그런 첩보원들로 인해서 얼마든지 그 이동 동선이 포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다윗이 이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사울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사울이 정령코 싫어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블레셋 진영으로다가 내가 망명을 하리라 그러면서 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망명을 했을 때는 뭔가 순간적으로 지혜로운 판단이었고 뭔가 득이 되는 선택이었던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자기가 또 나름대로의 자기에게 무엇인가 득이 될 만한 것들을 펼쳤을 때 그 득이 될 만한 것들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에 망명을 하면 이제 자기의 목숨 부지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 같이 자기가 인솔하는 사람들이 자유로운 그런 생활을 어느 정도는 영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상황이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겁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지금 직면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명한 다윗은 지금 블레셋 진영의 용병으로다가 동족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가장 커다란 절체절명의 위기가 자신 앞에 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벗어나서 무엇인가 선택을 하거나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순간적으로는 뭔가 얻어지는 게 있고 뭔가 지혜로운 판단인 것 같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봉착되고 그동안 자기가 순간적으로 해서 이렇게 획득되었는 것들이 순식간에 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금 힘드시긴 하겠지만 우리 사무엘상 22장 5절을 한번 가보실래요? 구약성경 445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45쪽에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5절을 좀 보시면 3절, 4절, 5절 찾으셨나요? 445쪽에 사무엘상 22장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예전에 다윗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이렇게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을 때 내가 나름대로 인생이 좀 평안해야 되겠다. 너무너무 지금 이렇게 지긋지긋하다. 그러면서 이제 모압 땅으로다가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모압 땅은 외가 쪽이잖아요. 그죠? 외가 쪽이 있는, 외가, 가문이 있는 땅이 이제 모압 땅이란 말이죠. 모압 땅에 가서 이제 뭔가 은신을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하신 얘기가 너는 이렇게 이방 땅에 돌아다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이 자꾸만 이방 땅에서 돌아다니게 되면은 뭔가 계속해서 정통성을 세우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치밀하게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섭리하셨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관여를 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럼 도망자의 신세라고 하는 그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을 비추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 이 축복이 현재 너무나 고통이란 말이죠. 너무나 괴로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지금 벗어나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지만 너무너무 삶이 고초가 있고 괴로워서 이제는 모압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으로 다 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자신의 삶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사울 왕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동족에게 칼을 겨눠야 되고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 비록 사울 왕의 아들이긴 했지만 자신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결속되어 있는 사랑하는 형 요나단이 있다는 거예요. 형과도 지금 칼 끝을 나눠야 되는 사정을 두지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직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났어요. 믿음의 길을 약간 이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뭐냐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계선을 넘어가지 않았죠.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계선을 넘어서서 돌아오지 못하는 그 강을 계속해서 엉뚱한 멸망과 파국의 길로 다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그 주파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혹여라도 믿음의 길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이탈된 것 아닌가. 하나님의 영역권 안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머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물론 믿음에 있어서 실수를 했고 믿음에 있어서 잠시 자기가 순간의 선택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는 뭔가 현재 어려운 상황을 지금 나름대로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판단과 계획 하에 진행했던 망명이지만 다윗은 아마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게 됐을 때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을 바라봤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군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유대 땅에 머물러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나름대로의 평안을 추구하고 나름대로의 뭔가 안전을 추구하고자 이렇게 블레셋 진영으로다가 이탈했던 이 모습이 혹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려고
나에게 진교의 치를 들으신 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상황의 그 문맥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일촉즉발의 지금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아무튼 이스라엘에 있는 군사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칼끝을 이스라엘 왕에게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소수의 인원이 됐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스라엘 군대에게 칼을 겨눠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죽여야 되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뭔가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는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이 전쟁을 모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면하시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전쟁을 지금 출격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4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관료들이 이 부하 장수들이 지금 블레셋 그 진영의 아기스 왕에게 지금 뭔가 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하는 얘기가 4절에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진영의 왕은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죠. 너가 이 싸움에서 용병으로다가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면은 내가 너를 진정으로 신뢰하리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동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 휘말려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의 위기를 자기가 돌파해야 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진영의 또 다른 관료들에게 마음에 분열감을 조장을 하셔서 또 다른 블레셋 방백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제 어떻게 사울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연대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블레셋 방백들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니냐. 그런데 왕이시여 저 다윗을 우리의 전쟁터에 용병으로 이렇게 전쟁에 출정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판단하시고 다시 결정하시되 다윗이 우리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지금 다시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뭔가 싸움의 전장터에 최전선의 용병으로다가 활용할 수 있었는데 이 아기스 왕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보시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10절도 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전쟁터를 떠나서 네가 기거하고 있는 시글라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최대 위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던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순간의 안전과 순간의 평안과 순간에 다윗이 뭔가 득이 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선택을 했을 때는 분명히
한시적으로는 그 안에 평안이 있고 한시적으로는 안전한 삶을 영위했을지 몰라도 한시적인 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길을 설령 이탈했다 할지라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인간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계선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계선 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삶을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또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정확한 그 해답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이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뭐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그거 모르면 손바닥에다가 침을 뱉어놓고 그거를 손가락으로 쳐서 그걸 튀기는 쪽으로 가면은 그 길이 오라 뭐 그렇게 우습게 그런 어떤 행동들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동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도 있고 남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늘 언제나 같이 교감을 한다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왼쪽 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길을 모르고 오른쪽 길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하고 교감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갔던 그 길을 쭉 내셔서 왼쪽으로 다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계선 안에 머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 하나님 임계선 안에 머무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해나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영적으로 부담되는 거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면은 그것을 우리는 감내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뚜벅뚜벅이처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순간에는 가시밭길인 것 같고 그 안에는 뭔가 자갈밭일 것 같고 비포장 도로인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안에 하이웨이가 깔려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백성들이 원하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 일대를 쭉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그 인생의 그 총체적인 삶의 그 마지막 고백의 방점이 어디에 찍혔습니까? 시편 23편에 찍혔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우리가 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임없이 교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 뭐 망명을 했고 뭔가 아기스 왕으로부터 자신이 뭔가 혁혁한 이렇게 전과를 올려서 나름대로의 그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으려면 동족에게 칼을 겨눠야 되는 이 비참한 지금 다윗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도가니 가운데서 다윗을 빼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잠시 이렇게 우리가 정돈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동서남북 우리가 어디를 향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인생을 이동하거나 움직이거나 결정하고 선택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가 순간에 선택을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선택을 우리가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늘 언제나 교감하시고 하나님의 임계선 안에 머무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복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순간 우리가 아이고야 실수했구나.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 뭔가 자꾸만 나를 밀어내시는 것 같다. 뭔가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생의 초조한 마음이 들고 위기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임계선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손 내밀었어요. 내 이 부끄러운 손이지만 이 손을 잡아주세요. 하나님 잡아주세요. 그랬다면 아마 사울의 인생의 판도도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가 붙들림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길. 삶에 정말 일촉즉발의 거대한 위기가 그 앞에 직면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타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단면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의 단면, 신앙의 단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